안녕하십니까. 죄소망TV 김명민 목사입니다. 오늘도 은혜 중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특강 누가복음 세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장 전체의 문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부터 7절이죠.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난 것. 1절에서부터 8절, 천사들이 구주의 탄생을 목자들에게 전해줬습니다. 21절에서부터 40절, 선지자 시므온과 안나스가 말씀대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구주의 오심을 보았고 찬양했습니다. 41절에서부터 52절, 어린 예수님이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에서 예수님이 구주다, 이것을 얘기해 주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 밤하늘을 뒤덮어서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나심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첫 번째로 봤던 목자들, 또 시므온과 안나스 같은 선지자들이 그 구원의 영광 되신 그리스도를 보았고, 어린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고백 혹은 자기 인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강의로 할 1절에서부터 20절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강의할 요 첫 번째는 1절서부터 7절이죠.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잘 알고 있는 대로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하러 유대 베들레헴에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날 곳이 없어서 외양간 혹은 가축들이 있는 마국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시고 그 아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 누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서부터 3절은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에 따라 구레네와 수리아 총독대의 호적이 실시되었다. 왜 마리아가 갈릴리에서 베들레헴으로 갔는지를 설명하고 있고, 4절서부터 5절은 요셉과 임신한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호적하기 위해서 여행을 했다. 그리고 6절서부터 7절은 예수님이 외양간 혹은 마국간 같은 가축들이 있는 곳이죠. 가축들이 있는 곳에서 말구유, 굳이 말이라고 표현할 수는 이게 가축의 여물통, 죽의 여물통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비천하게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스와 스레네 총독 때 실시된 호적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살펴본 큰 1절서부터 7절까지 큰 흐름들을 좀 살펴봤다면, 이제 한 부분들, 이 부분에 있어서 부분들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랬을 때 이 가이사 아구스토와 스리아의 구레네 총독, 그러니까 구레네가 스리아의 총독이 됐을 때 실시한 호적 조사에 대해서, 인구 조사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데, 어떤 문제가 제기되냐면 이런 문제가 제기됩니다. 아구스토 시절 때는 이 인구 조사가 없었다.
인구조사가 없었다. 그리고 수리아 총독 구레뇨는 주후 6년에 수리아의 총독으로 임명됐다. 라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거는 대표적으로 이것은 대표적인 누가의 역사적 오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특별히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 아우구스투스죠. 이 아우구스토 황제 시대에 로마의 전역에 실시된 총 인구 조사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체로 어느 일정 기간 동안 한 3차례 정도 실시되었고, 이 실시된 것이 유대의 풍습과 관습에 따라서 당시 전해져 오는 정황에 따라서 전례에 따라서 아마도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이렇게 하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그랬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이 주후 6년이 문제예요. 구레뇨 총독의 주후 6년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셨을 때는 뭐 주전 3년, 4년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갭이 있단 말이죠. 갭이. 그러니까 적어도 주후 6년이 돼서야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이 되었는데, 이때 됐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박윤선 박사는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서 이 박윤선 박사의 견해는 이것이 이 성경의 기록이 역사의 실제 역사와 모순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의 기록과 실제 역사의 기록은 같다. 요걸 이렇게 전제로 합니다. 요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이해하려는 시도를 박윤선 박사는 3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총독이라는 견해, 총독이라는 말을 총독이라게 좁게 해석하지 말고, 이거는 행정관이라든지 당시 고위 관리에게 광의적, 넓게 쓰일 수 있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는 총독은 아니었겠지만 그에 준하는 지위, 그러니까 AD 6세기 이전부터 여기 나와 있는 이 구레뇨는 총독에 준하는 사람으로 쭉, 그러니까 이 시기 전체를 당시 사람들은 구레뇨가 총독으로 있었을 때라고 생각했다는 견해죠.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첫 번째를 먼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먼저로. 그래서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 되었을 때보다 먼저 한 것이다. 근데 이제 요거는 과연 그렇게 번역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하지만 제일 깔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는 3번째 견해는 구레뇨가 총독으로 2번을 임명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임명받은 게 있겠지만 요때도 임명받았고 잠깐 쉬었다 또 임명받았다. 그러니까 뭐 우리로 치면 장관을 이때 한번 하고 또 이때도 한번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3가지 견해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당시에 이와 같은 견해가 반드시 역사적 기록과 성경의 기록이 모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도들은. 근데 제가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덧붙이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거는 당시의 역사적 정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 먼저 좀 지우고 하죠. 이 정도의 기록이라면, 이건 지금은 지금 후대 100년 후, 200년 후, 500년 후, 혹은 지금 우리는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이 있잖아요. 이때 1, 2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3, 4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제 어린 시절에
제가 뭐가 있었냐면 1986년에 아시안 게임이 있었고, 서울 아시안 게임, 88년에 올림픽이 있어요. 그런데 전 이거를 어렸을 때 경험 봤죠. 직접 체육관에 가서 봤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2019년을 살고 있는데, 1990년에 올림픽이 있어서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앞으로 100년 후, 200년 후 사람보다 더 민감하게 반응할 거예요. 왜냐면 이걸 봤으니까. 이걸 직접 제 머릿속에 각인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사람들이 문제로 삼는 것보다 그 당시에 누가복음을 받고 있을 1차 독자들에게 굉장히 치명적 오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명적 오류라면 후대에 수정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00년 후, 혹은 20년 후,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 100년 후 사람들이 후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치명적 오류일 확률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당시 사람들도 인정하고 있는, 그렇지, 맞아 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특별히 이 문서를 받고 있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 로마의 고위 관리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잘못한다면 이거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리고 누가가 저자로 되어 있는데 요것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실존 인물에게 이것을 줄 때 역사적으로 이상하고 말도 안 되는 자료들을 짜집게 해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줬다고 보는 것은 저는 정황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라면 이런 게 있죠.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한 것이고 역사적 사실과 성경의 기록이 일치한다면 이 시점을 이게 옳다 그러다 이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이 문제, 이 박견해를 충분히 이 역사적으로도 있었던 것이다 라고 받아들인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도대체 이 시점을 왜 기록했냐는 거예요. 이 시점을 왜 기록했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 논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기록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저는 정기문과 같은 젖을 목적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당시 역사적 인물을 기록했던 방식을 차용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과 더불어서 그런 시점들을 기록해주는 그런 방식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젖을 목적 때문에 이 시점을 기록했다 라고도 생각하고요. 저는 한 가지를 더 보여주고 있는데 자꾸 누가라는 저자가 역사를 하나님의 통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전 이 목적이 더 크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아구스토 혹은 구레뇨 이건 로마의 권력이죠. 로마의 권력이에요. 근데 로마는 생각해보건대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통치이지만 이들이 로마 자신의 집권과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서 움직여지거나 기득권이, 그 윤리가, 그 어떤 것이 하나님과 스스로 연관시키지 않는다는 데에서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혹은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근데 이러한 두 가지 이 요소를 가진 로마가 호적하라는 명령을 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였겠죠. 아마도 세금 징수와 관련이 있었을 거예요. 혹은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통치를 원활하기 위해서.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가 실은 예언의 성취, 즉 마리아와 요셉이 갈 사람들이 아니었죠. 어디로요? 베들레헴으로 갈 사람이 아니었죠. 근데 그 명령과 그 편의를 위한 조치가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는, 그래서 예언의 성취를 이루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끔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와 같은 기술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다음 페이지 전에 한번 첫 번째 방향. 네, 이게 1절서부터 7절이죠. 그리고 지금 호적하기 위해서 여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첫 번째로 살펴본 것은 이 역사적인 시점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고, 지금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이에요. 사실 이게 메인 포인트죠. 근데 당시의 정황은 이제 마리아가 낳아야 되는데 해산할 때가 때가 차서 아이가 나오려고 하는데 방이 있어야 되는데 기거할 방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래서 방이 없기 때문에 외양간에, 이건 마구간에 가축, 이게 어떤 용어를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보통 분들은 당시에 이 여관 혹은 구조를 2층으로 생각하는데 1층은 마구간, 가축들이 있는, 그리고 2층은 사람들이 거하는 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없었고 이 1층에 마구간, 가축들이 거하는 그곳에 왔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이. 근데 이거는 좀 더 좀 기가 막히게 생각해 볼 게, 사람들이 여기에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온 거죠. 이건 제 묵상입니다. 묵상적 차원인데, 보통 사람들이 만약에 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집이 아닌 이상 이 여관에 낳는다 할지라도 여기서 낳겠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야 했었고, 그들보다 더 낮은 이 곳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겠어요. 지금 이 사람들조차 태어나지 않는 땅, 그래서 이 기록에 보면 목자들도 이 기이 여겼다는 거예요. 기이 여김. 네, 왜? 그게 너무 비천한 탄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천한 탄생이,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비천한 탄생이죠. 그런데 천사들의 찬송에 의하면 이게 구주 탄생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구주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신약성경은 바울 서신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낮아지셨다, 비천, 비하로서 설명합니다. 낮아지시며. 더불어서 생각해 볼 문제인데,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누구인가? 우리는 높은 곳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돈도 많고, 신분도 높고, 금수저죠, 금수저. 실력, 능력도 있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메시아를 찾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은 어떤 분이 메시아냐? 낮아지신 분. 높으셨다가 낮아지신 분. 이 분이 바로 메시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더 묵상하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은 바로 낮아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두고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지요. 천사가 전해준 대로 목자들이 구주 예수님을 보았다. 이제 1절서부터 7절은 탄생이라면, 이 탄생하신 8절서부터 20절은 탄생하신 예수님을에 대해서 천사들이 알려주고, 그 알려준 것에 따라 목자들이 가서 역시 그 구주 예수님을, 태어나신 구주 예수님을 보고 그를 높이고 찬양하는 장면이 8절서부터 20절까지예요. 그랬을 때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고 알려주셨다. 그게 8절서부터 14절. 목자들이 천사의 말대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게 5절서부터 20절까지의 기록입니다. 두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럴 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는 것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럴 때 이 기쁨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입니다. 천사가 예수님 태어나실 때 자주 등장하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등장했죠. 그래서 세례 요한,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전해줬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전해주는 건 천사인데 이 천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보통 천사에 대해서 너무 깊게 알려고 한다든지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추론하는 것들이 분명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지 않고 오히려 더 위험한 면이 있지만, 오늘날의 흐름은 이런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으려고 하고 신화적 존재로 취급하려고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천사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이고, 이 영적인 존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그 창조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사역을 그 시키시는 것들에 순종하여 그 사역들을 이루는 종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또 그런 것들을 하는 이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리고 그에 대해 천군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식은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이 소식은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식입니다. 다르게 얘기하자면 이거는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인간에 의한 것도 아니고 인간의 기대, 힘, 의지에 기댄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기쁨의 소식은 온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초월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의 큰 기쁨 소식인 것입니다. 이 소식의 내용은 11절에 있는데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앞절에 10절에 온 백성을 위하여 미치는 라고 하는데 온 백성은 여기선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하는 백성이라기보다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할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온, 혹은 조금 더 넓게 생각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죠. 이럴 때 생각해 보세요. 이 다윗의 동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구주라는 요소. 구주는 구원자죠. 구원자예요, 구원자. 근데 이 구원자는요, 어떤 걸 전제로 하냐면 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압제를 당하고 있고 노예의 상태고 고통의 상태예요. 예?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밖에 없는 포로, 노예, 이런 상태인 거죠. 여기서부터 구원자가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 사람들이 바로 죄인인 사람들인데, 이 죄인들을 구원하신다. 그러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것이죠. 기쁜 소식. 왜?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에 관한 소식이 그 구원자가 오셨다라는 소식이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어요.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 제사장, 왕은 모두 한결같이 하나님과 백성을 중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보하는 역할. 구약의 선지자, 제사장, 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일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기름 부음, 그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오셔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하시는 그 특별한 부르심을 입은 자, 곧 다윗의 동네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지금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이 이 기쁜 소식의 내용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예요. 주는 원래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 물론 호칭으로도 쓰여요. 하지만 이 주에 대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나 하나님과 동의어로 쓰인다고 봐요. 그분은 주이신 거예요. 주 하나님. 그러니까 기쁜 소식은 온 백성을 위하여 구주가 나셨고 구원할 자가 나셨고 그리스도, 우리의 선지자요, 제사장요, 왕이요, 우리를 하나님께 앞에 나아가게 하는 자로 오시고, 정말 주 하나님, 높으신 분이 하나님과 같으신 분,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럴 때 저는 이 두 가지를 좀 더 봤어요. 영광은 원래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했을 때 영광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비천하게 태어나신 것, 이게 태어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이나 특별히 요한복음 같은 데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십자가로 달려 나무에 올릴 때 가장 저주를 받은 자이고 어리석은 십자가이지만 요한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가장 비참하게 죽었을 때 영광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이 비하했을 때,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음에서. 왜 이럴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혹은 인애가 십자가에서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죄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났고, 그 아들이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어요. 가장 하나님다운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연결되어 있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영광이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평화는 하나님과의 화목해됨을 의미해요. 근데 이 평화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 이들이 기뻐하심을 입었죠. 이들이 기뻐하심을 입었으니까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이제 이 그리스도의 성육심과 십자가의 죽음, 여기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이 평강은 평강이기도 한데 구약의 샬롬입니다. 지복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전에 걸어 들어가는 담대한 은혜를 입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과 지복을 누리고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있는 복이 이 비하하신 성육신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기뻐하는 자들에게 임하여 믿는 자들,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탄생이 평화인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모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평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가장 비천하게 태어나셨습니다. 이렇게 낮아지신 그리스도가 바로 구주이고 메시아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 곧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것은 구원의 기쁜 소식이며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평강입니다. 적용하며 묵상할 문제들, 영적인 세계관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여러분 천사가 있느니 없느니 이런 것도 문제지만, 다만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낮아지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것이 왜 구원이고 왜 구원자이고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연결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 우리가 바라보는 메시아가 누구인가요? 돈 많은 사람이 메시아인가요? 높은 사람이 메시아인가요? 우리에게 행복을 줄 사람이 메시아인가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잃어버린, 성경적 세계를 잃어버린, 세계관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메시아는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메시아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자가 가장 낮아지신,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분이 낮아지지 않았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고, 구원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분을 메시아로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 낮아지신 주님이야말로 우리의 참된 메시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붙드시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